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 끝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직후에 롯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9장 13절에 경고하셨던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19장 13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경고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경고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으로 받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은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린 방법입니다.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멸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실 때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피하는 길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롯의 가족들에게 방법론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서 제자 도를 가르치면서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롯의 아내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버려야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0절에서 38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후에 롯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33절 말씀에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34, 35절 말씀에 보면 둘째 딸이 동일하게 큰 딸과 같이 합니다.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37절 말씀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38절 말씀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이 행한 일들은 정말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인륜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롯의 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유황불로 말미암아 망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남성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생각했던 남성들이 없다, 인종을 번식시킬 남성들이 없다고 하는 말은 일리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그것은 도리어 악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종이 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걱정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딸들은 스스로 인종이 번식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은 인종을 번식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11장에서 바벨탑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것도 인본주의에 속한 것입니다. 인종을 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례와 같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퍼뜨리시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하고 인간이 보기에 어렵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우선 당장 보기에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해서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여나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가 침범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행여나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